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263번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축복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3번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결국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 13절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모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게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삶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인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에게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난 게 있지만 약속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이도 결국 100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넣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취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거는 크지 않습니까? 재물이 크죠. 그러니까 재물을 클 때 혹시 아마 그런 걸 보셨는가 하지만 옛날에 뭡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아서 그 안에 있는 상자는 다 꺼내놓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러고서 그 놓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 갈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쪽 저쪽으로 해서 결국 계약서입니다. 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을 써가지고 결국 내중에 이렇게 적어서 같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이 서로가 아니라 이 동물을 넣고 제물을 넣고 하나님 그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동물, 암염소라든가 무슨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를 갈릅니다. 그래가지고 갈려놓고 제물을 드리던데.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물론 동물은 이제 크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배를 갈려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에 새가 있었습니다. 집비둘기. 그런 새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 새는 어떻게 할 건가. 새는 보니까 뭐 좁아라니까. 가르지 않고 그냥 그 새를 밑으로 놨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배를 갈르라고 그랬거든요. 갈려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는 배를 가르지 않고 결국 그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돼서 쪼개지 않았더니 결국 계약서는 뭡니까?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종이를 넣고 하지만 옛날에는 동물 가지고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솔개가 사체였냐 솔개가 앉았다는 거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솔개가 앉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죠 부정 탔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지금 합당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제 솔개를 쫓았죠. 그런데 이제 해질 때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캄캄함이 오더니 결국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하라. 결국 이 사체의 그 좁은 새의 사체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뭐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 이방에 가서 괴롭힘을 당한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언제나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은 뭡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요. 그리고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또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섬기는 나라를 400년이 지나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13절 14절에 보면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라고 한 것은 특별한 그 말씀 속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도되는가를 얘기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귀하게 결국 세워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방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했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는 결국 내가 그들을 섬겼던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때 심판하고 또 나올 때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이거든요. 400년이 결국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마지막엔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걸 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수를 들으시고 결국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괴로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는데 우리가 시편 94편 9절에 그랬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대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결국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으시는데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경 약속은 뭡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써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니 이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 왜 그렇게 나옵니까? 아브라함 하면 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려. 왜? 이 성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사람들이 그렇죠. 아,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하나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나에게도 필요한 약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은 아,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전부 나에게. 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나의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직접 행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나?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다. 새 풀무 결국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깊은 사랑, 그와 같은 엄청난 십자가 사랑.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걸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땅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마련해 두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은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애굽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그랬고 우리도 믿는 백성들이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에요. 축복받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여 대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들 심판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써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라. 방패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죠. 상급은 뭡니까? 축복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지만은 오늘날 그것은 전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랬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젖을 먹는 자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한테 얻어먹지만 아기들은요 젖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이들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요소 1장 8절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겨.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건 뭡니까? 결국 우리는 그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과 감사함으로 알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예, 하나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생략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내서 하나님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평강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 기도하다 보면은 딱 응답이 돼가서 결과가 딱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부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네.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430년이 되는 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시는지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예,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들이 뭡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거기서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왜 재물을 주셨느냐 겁니다. 재물이 뭘까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거기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 재물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뭡니까? 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의 의복을 구하며 예, 종료로 됐어요. 거기서 그들 섬겼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면서. 근데 나올 때 내놔라. 은금을 내놔라. 의복도 내놔라. 구하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래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구하는 대로. 그러고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 뺏어온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 믿는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 주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이 세워진 집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은 농산물이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거주했고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뺏어 주는 겁니다. 그걸.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2절에겠죠. 여인들은 그 모든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며라. 나올 때 결국 그런 걸 빼서 자녀에게 일단 해줘라. 장식도 꾸미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에게. 자,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기막힌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게 뺏어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결국 뭡니까? 애굽에서 뺏어온 거 있죠? 그걸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억지로. 예, 우리가 그랬죠. 뭐, 지금도 뭐, 사람들이 막 작정을 시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예.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애굽에서 나올 때 금폐물과 은폐물과 받은 것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몽땅 다 바치라고 안 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바치는데 그게 뭐 하느냐? 예,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든 물건이 뭐냐? 결국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계실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실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결국 우리 인간이 하긴 하되 하나님의 계실 집을 해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신을 찾아가고 있지만 예,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주님이 와서 계실 곳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설계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보이는 대로, 내게 보여주는 대로 하는 결국 설계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기둥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자, 그리고서 거기에서 예, 성막을 져놓고요. 예, 하나님 거기 계실 텐데 어디와 계시느냐? 출애굽기 25장 21절 이슬에 보니까 속죄소가 뭡니까? 예, 자비판이라고 해요. 거기다 피를 발려, 피. 결국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피를 바르고, 예, 그래서 뭐랍니까? 속죄소를 귀에 위에 얹고 내가 거기에 증거판을 그 언약궤 속에다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넣고 그 위에 이제 자비판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발려. 결국 주님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결국 아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21절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의 보혈이 있는 그 장소. 그때는 양의 피가 됐지만 결국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아들이 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집, 그걸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랬죠. 네, 열왕기상 6장 1절에. 네,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480년. 애굽을 나온 지 480년에 거기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될 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성막으로 있었다가 그때는 광야니까 이제 성막이 움직였잖아요. 천막 쳐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솔로몬이 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세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그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도행전 7장인데 그런 성막도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7장에 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만든 그 집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 그러니까 어디에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다 계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자비판에 피를 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판에 뭐예요? 거기서 만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영원히 떠나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수의 휘장은요, 대제사장 1년에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던 그 성수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운명하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막이, 결국 휘장이 찢어졌어요. 결국 하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는 그 법궤 안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던 것들, 네? 그 십계명 돌팡 의자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찢어도 두드리고 하늘문을 열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은 결국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그때까지는 예수 피를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거기서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 그때부터 이제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물론 예수가 운명하시면 피를 흘려 운명하시면서 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고 휘장은 그 육체. 그래서 휘장은 지금은 그렇지만 몇십 년 전에는요. 아마 약 한 30여 년 전이죠. 그때는 전부 휘장을 쳤어요. 그 무슨 카텐 같은 걸 뒤에다 쳤잖아요. 휘장.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찢어지면서 문이 열렸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때가 더 했죠. 그리고 그때는 말도 예배당이었잖아요. 예배당. 지금 성전한데 성전이 거기 아니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성전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큰 집 저게 우리 성전이야.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 믿는 백성들 그 속에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거기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안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달려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내가 마음을 모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멸한다고 그랬어요. 멸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라고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는 그것을 알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런 거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죠. 결국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나 달리죠. 영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서 당하는 건 뭡니까? 결국 거룩한 삶을 못 못하면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그랬어요. 멸한다고. 결국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한번 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두려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치우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어떤 삶? 결국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다음 이방에서 재물을 뺏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만드는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이거 옳은 생각하는 건가? 내 생각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처럼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 계신 것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겁니다. 알고 바른 행동을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갔을 때는 좀 제대로 해요. 그러다 밖에 나오면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축복된 역사를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존귀하신 말씀 깨닫고 늘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기쁘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